오늘 저희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우리가 호주에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양과 서양이 이처럼 다른 것일까? 일반 사회에서도 동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크게 부분을 넘어서서 큰 틀에서 동서양의 차이는 저는 종교적인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양을 보면 동양의 종교는 큰 뿌리는 불교이고 또 중국을 지배하며 동양에 영향을 미친 유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통과 한계를 초월해서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슨 관계보다도 자기 자신의 득도하는 열반에 이르는 그런 것을 강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사상적으로 이 득도하는 사상적인 것 그리고 그 득도하는 과정의 수행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발전한 심오한 그런 이론들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는 그 반대입니다. 유교는 국가 어느 그 집단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근데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을 명령과 복종이라는 개념 속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하는 상에게 복종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정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도 상하관계가 분명해요. 부모 자식도 상하관계고 남편과 아내도 상하관계로 그렇게 규정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유교나 불교나 절대자로서의 신 또는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신개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독교가 서양의 주된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모든 생명체, 만물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한 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신의 본성을 넣어서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시는 개념이 이미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인간 속에 신이 들어있다는 기본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의미를 잃어버리고 타락했을 때에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이게 기독교의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다른 종교가 오랜 세월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할 때에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삶의 의미가 또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회교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사회는 회교, 절대적인 회교 사회에 옳습니다. 모든 회교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회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종교적인 차이를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교는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교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 이게 무슨 소린가? 회교에서는 회교도가 회교를 버리면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가족 간에도 회교를 버리면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가족 간에도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독교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 설교하고 잘못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으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종교를 위한 인간이 아니고 종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속에 신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모든 인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는 건 누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대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신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이 세상의 다른 유교라든지 뭐 이런 특히 회교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는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개념이 그 속에 있고, 회교라는 종교를 지키고 퍼뜨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역사 속에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정신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개신교는 한 개인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 존중 사상이 서양에서 싹튼 거예요. 동양에서는 국가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은 뭐 얼마든지 희생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역사가 왔으니까 지금도 그런 문화가 동양을 지배합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공산주의, 21세기 현대에도 중국이 세계적으로 인구도 많고 대륙이고 여러 가지 싼 노동력을 통해서 물건을 세계에 많이 팔아먹고는 있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자유로운 나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인간이 존중받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인간이 파리목숨만도 못해요.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게 동양의 그런 말씀드린 국가체제를 위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게, 그건 공산주의라는 건 허울 뿐이고 그 흐름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한국의 북쪽의 북한 공산주의에서 거기서 뭐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면서 군사 독재를 찬성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걸 서슴없이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사상, 예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기본 사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독재가 뭐 좋은 것도 있다. 그거는 자기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이 겪는 거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으니까. 독재 속에서 인권이 얼마나 유리되고 한 생명이 얼마나 가차없이 그렇게 다루어지는지를 자기는 경험하지 않고 옆에서 조금 뭐 경제적으로 낮은 것 같아서 조금 살기 좋은 것 같은 이런 정신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의 정신을 바로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고,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이, 이게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독교의 쇠퇴에 나약해진 모습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수 진보가 너무 갈라져 싸우니까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양파에 속해가지고 아주 불행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 교회의 많은 부분이 보수적인, 제가 말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 정신이 아니고 국가 권력을 군사 독재 때부터 그걸 대물림하면서 오는 부자들의 기득권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인권의 소중함을 한 개인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한 줄 모르는 그런 권력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뭐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하는 이 보수는 썩은 보수입니다. 그건 보수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가 뭔지, 예수의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독교, 교회가 그래서 역사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동서양의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사회가 다른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교회의 기본은 뭐냐? 이 교회가, 기독교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 조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 교회, 왜 이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고 그러시느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기반이 든든한 바위덩어리, 그런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집을 세운 걸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베드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냥 한 개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구세주인 것의 의미는 인간은 인간의 죄악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잖아요. 같은 다 죄인들이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실현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창조하신 절대자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새 생명과 영생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야지 인간의 손으로 되는 일이 아니므로 구세주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구원자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능력이 많은, 세상을 호령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무엇을 가진 것으로 없는 자를 도와주고 구원하는, 이제 우리는 그 개념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인자가, 이 그리스도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이 구세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구세주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가서 벌벌 떨고 이렇게 해야지. 호령을 한마디 하시면 천하가 떨고, 또 그런 분이 구세주여야 될 것 같은데 저들을 못 감당해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그들에게 고난받고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자기도 죽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 기대에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벌벌 떨어야지 그들의 손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 그게 어떻게, 나는 금방 베드로가 지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하고 이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과 판단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의 길이고
이것이 인간의 가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는 서양 문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적인 힘으로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지키고 평화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많은 사람을 고통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저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지 편만 갖다가 써먹고 나머지는 제 짓밟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질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힘 있는 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자의 세상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성이 타락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은 당신을 섬기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섬기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을 본받아서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이거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 말씀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이고, 그때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터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길을 가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높고 낮은 것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고 천한 갈릴리에 오셔서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살자고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신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왜 물러가라 그러느냐,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그걸 우리 생명의 의미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잊지 말아야 해요.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거는 예수의 교회인데,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러한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약해서 죽고 사랑하고 섬기어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 천국은, 참된 평화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그 길 외에는 참된 평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곳은 지옥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걸 통해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를 위해서 살면 힘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주의 수상이 된 사람이 수상이 됐더니 자기가 원하는 짓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끌어내려요. 그 나라 전체를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나라 전체를 결국은 망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세력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아직 두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저런 사람은 하루 빨리 내려와야 돼. 없어져야 돼요. 하루. 그렇다고 죽으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은 어물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내 속에 자꾸 이기심이 있어서 이게 발동하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끊임없이 그 이기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만큼 서로 극복해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 인격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걸 도우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해요. 예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정신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새기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몽골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몽골 사회는 저는 잘 모르지만 몽골도 동양의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책임의식이 생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던 사회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눌림을 받고 고통당하고 생명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데도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예수의 정신 외에는 참 세상의 변화와 평화와 은혜의 세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더 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나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교회로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